역대하 3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요시아가 이제 6월절 제물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5장 7절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6월절 제물로 주매. 자, 요시아 왕은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양과 염소 3만 마리 그리고 수소를 또 3천 마리를 주었습니다. 이 양과 염소는 6월절 제물이죠. 그리고 소는 이제 6월절 뒤에 이어지는 무교절에 이제 화목제물 또 번제 이렇게 드렸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6월절 제물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게 어린 양이죠. 흠없는 어린 양. 그런데 염소, 흠없는 염소도 드렸다는 거예요. 어린 염소. 그러니까 6월절 하면 어린 양만 생각하는데 염소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하면 어린 양만 생각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만 드려야 된다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성경을 꼼꼼히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양뿐만 아니라 염소도 6월절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비유가 되죠. 그래서 어린 양은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비유를 오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서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자들은 오른쪽에 서고, 지옥에 가는 자들은 왼쪽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양은 좋은 거, 염소는 나쁜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 양과 염소 비유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냐면 그것은 구분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건 사람이 가는 거지, 뭐 양이나 염소가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곡식과 가라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이것은 이제 전문가만 잘 구분할 수 있죠. 일반인은 잘 몰라요. 근데 양과 염소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양은 하얗고 염소는 까맣고. 이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그래서 수많은 양과 염소의 종류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보통 양을 하얀 거고 염소는 까맣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은 양과 염소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는 양은 뭐 뿔이 없고 염소는 뿔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양 뿔이 있는 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구분하기 어려운데 그 전문가들은 구분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천국 가는 진짜 성도, 그다음에 천국 못 가는 가짜 성도 같이 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런 이제 비유인 거고, 그래서 양뿐만 아니라 염소도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양을 좋아하는 거는 양은 온순하고 순종적이고, 또 이 염소는 고집스럽고 또 강하죠. 그래서 좀 양만 생각하는데 양이 아니고 염소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요시아 왕이 6월절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백성들을 위해서 이 자기 재물,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에요. 자기 재산 중에 있는 그 양과 염소와 소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것은 이제 6월절 양은 염소는 사실은 뭐냐면 자기가 준비해야 됩니다. 드리는 자가.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5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5절에 양이나 염소, 염소도 드릴 수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꼼꼼히 안 읽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백성이 이렇게 보면 가족이 한 가정당 한 마리씩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너무 숫자가 적으면 한 마리를 다 먹기 힘드니까 두 가정이 이렇게 한 마리를 준비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이 또 적으면 준비하기 어렵잖아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두 가정이 하면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데 요시야 왕이 백성들 것을 준비했다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은 준비를 못 하잖아요.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은 준비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더 준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유월절 또 맥추절 또 수장절 이런 절기 때 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줌으로 인해서 또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이 요시아가 이렇게 많은 소유물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그 당시에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이유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 보죠. 전임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또 백성들도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은 요시야 왕이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재물을 제공하는 것이죠. 후원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정말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백들, 제사장, 레위인들의 후원입니다. 역대하 35장 8절부터 9절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실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단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물,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인 양과 염소, 소를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 그 이제 밑에 신하들도 그걸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백들은 보통 신하들 아니면 뭐 고위 관리들, 그러니까 고위 관리들 신하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위해서 똑같이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숫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마 많이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들, 그러니까 실기야는 대제사장이고 스가랴, 여이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를 또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고나냐, 스마야, 느다넬, 하사바, 여이엘, 요사밧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양 5,000마리, 수소 500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레위 사람들도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신하들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백성들에게 나눠주니까 그 신하들도 똑같이 그걸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모범을 보이니까 신하들이 당연히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좋은 좋은 왕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통치자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선한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통치자가 악하면 어떻게? 똑같이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청렴결백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밑에 사람들도 물론 이제 악한 사람도 있지만 그나마 좀 나쁜 짓을 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최고 통치자가 아주 악하고 비리가 많고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도 다 똑같죠. 쟤도 그러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좋은 통치자를 얻는 것은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면 좋은 통치자를 세우고 심판을 하려면 악한 통치자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를 이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열심히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실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자를 세워가지고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뭐 특별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느라고 선한 왕을 또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 그런 건 흔치 않고 이제 요시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유다의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느라고 세운 왕입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많지 않고 보통은 그 대다수를 차지하는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선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악한 왕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멸망 때는 악한 왕들을 세워서 요시야 이후로는 다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기억을 해서 우리 적용을 잘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면서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면서 열심히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의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